절박하지 않는 분들은 다 가셨어요. 정말로요. 절박하지 않는 분들은 휴가를 가든지 아무튼 물놀이 가든지 집에 가셨어요. 근데 절박한 분들, 저부터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풀고자 하는 소원, 소망,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한 가지 소원을 내어놨다는 것처럼 그 소원을 반드시 오늘 저녁에 풀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불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방망이가 아버지 하나님 내리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하는 이 믿음 없는 마음들을 쳐서 아버지는 복종케 하고 이 불방망이가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성소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기 혹시 찬양 한 장 부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있죠. 자, 찬양. 준비하고 꼭 맞추고 있다가 불러야 돼. 뜬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여러분들이 오늘 넉넉한 교회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로 절박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늘 이곳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얕거나 문제가 그냥 설거나 문제가 내일 해결해도 되는 사람들은 다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밤에 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산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 기도를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분명히요 해결받습니다. 아까 낮에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술집 주인보다 크리스찬이 믿음이 더 없잖아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가 우리란 말이네. 그 믿음 없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불났어요.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나중에 법정에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내가 다리를 보면서도요 그거 반드시 치러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러봤습니다. 제가 42년 전에 결핵을 알았어요. 42년 전에 결핵을 알아가지고 1년 동안 약을 복용해 있었어요. 1년 동안 약을 복용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때는요 한 주먹씩 먹었어요. 15개, 18개 됐어요. 이 약이요. 그걸 6개월 동안 맞고 객당 검사하고 6개월 동안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치료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19살 때 19살, 20살 때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2년 동안 3기까지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로 그런 그 죽음의 사선을 그냥 넘나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어떤 이상 약에 반응은 나지 않았는데 막 이 약이 받지 않아가지고 토하고 먹었다가 다 토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넘어가질 않아요. 바로 다 토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까 그 장면을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원장님도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의술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약에 의존하면 약을 통해서, 뭐에 의존하면 뭐를 통해서 몸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몸은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 약을 의존하는 순간요, 내 몸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지 움직입니다. 당뇨든 혈압이든 약을 먹어야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그렇게 알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에 다른 걸 다 끊어버리고 그런다고 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성경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하셔.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금식하고 30일 40일 금식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행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인을 받고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인 없이 자기의 의대로 오늘 강사가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억지로 믿음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일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강사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강사님 책임지셔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믿음이 없는 자는 병원에 가세요. 믿음이 없는 자 약을 드세요. 믿음이 되는 자는 치료를 받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수술 받으시고 약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실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해놓고 왜 불나게 기도해놓고 불이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 없는 결과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응답해주고 쓰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아마 이 여인이 어디는 안 가봤겠습니까? 뭘 가봤겠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겠죠.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 아직 20년 동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엄마 마음으로는 어떤 고통을 더 안고 살아가겠어요. 부모가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엄마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저 성전에서 내가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여지. 주님이 지나가면 3일 후에 또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에 일주일 후에 또 지나갈 수도 있다. 이게 여지거든요. 이 여지를 가지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절박해야 된답니다. 낭떠러지에 서야 된다. 낭떠러지에. 홍해의 낭떠러지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절박한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순간 3초 5초 동안에 이 모세는요, 엄청난 생각이 교차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철병거가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물속에 수장시키든지 아니면은 바로의 군대에 다시 노예 생활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둘 개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고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 지팡이는 백성을 인도하는 가장 큰 믿음의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바로의 군대까지 다 통과했다면 그 홍해는요, 저기 진도에 그 갈라지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진도에 그 해에 따라서 그 간조와 만조 때문에 물이 갈라지는 거, 그게 이제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일교차 때문에 일몰과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지 그 홍해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진짜로 저 흑해에 있는 이 홍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물이 합류하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류해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이 절박한 믿음, 모세처럼 이 마지막 절박한 이 언덕에 서야 되는데 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여지를 둔다는 겁니다. 이거 먹어보. 당뇨 여러분 요즘에 만연된 게 성인병 중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많고. 그런데 뭡니까? 뭐 여주가 좋다니까 여주 먹고, 돼지감자가 좋다니까 돼지감자 먹고, 돼지감자 몇 번 먹어보고, 여주 몇 번 먹어보고, 뭐 몇 번 먹어보고. 당뇨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나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지라는 겁니다. 여지. 자, 여주 먹어서 안 나오면 누가 하니까 기가 또 들려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가. 돼지감자가 좋다는 게 돼지감자가 뭔가, 뭐가 좋다는 뭔가, 뭐가 좋다는 뭐가 듣지도 않아요. 이미 몸에서 내 몸에서 안 한다고 반응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반응을 하는데 귀가 얇아서 그냥 이걸 들은다. 크리스천들도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한다. 우리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아멘. 귀신들요 자녀를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줬어요. 아멘.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백부장 하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내 믿음이 크다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근데 언제 고쳐졌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시로 고쳐졌다는 겁니다. 왕의 하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러잖아요. 집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지지부지하게 여지를 하나 둘 셋 A 플랜 B 플랜 C 플랜 남겨놓고 이거 안 되면 B 안 되면 C. 자 금식에서 안 되면 작전기도 안 되면 다시 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요 천배 만배나 빠르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피부를 만지시고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마음을 합니다. 생각을 갈라놓고 마귀가 생각을 갈라놓고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하는 이 생각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성령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절박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여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사람. 여러분은 부탁해서 됩니까? 안 돼요. 돈 빌리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창피해지고 우리 주님 창피해. 나도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집회 날짜는 많이 잡혀졌는데 이게 차가 없는데 어떻게 렌트카 빌려가지고 강사가 집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홍 목사님이 며칠 내에 차를 안 끌고 오면 어떤 분이 거기 집회 가는 것도 아닌데 홍 목사님이 며칠 내에 차를 끌고 오지 않으면 홍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흥사가 아니다. 그냥 던진 말인데도 나한테는 큰 무게의 짐이 나한테 짊어진 거예요. 저분이 나를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했나.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다른 여지로. 난 뭐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 여러분 나 처음 봤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부자 아버지. 예? 정 회장보다 이 회장보다 더 부자 아버지 여기 계시잖아요. 그 부자 아버지께 어떻게 이 스케줄 보세요.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뭐 병원에 있지 않고 지금 2달이가 멀쩡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주여 발을 주소서 발을
복음의 발을 주셔서 복음의 신발, 우리 전신갑주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내 바퀴가 굴러가야지 복음의 평안을 신고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사실상 차를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 이 가나안 여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아야 되고, 이 주님이 지나가 버리면 내 딸은 영영 귀신 들면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티칸한테 잡아야지요. 오늘 주님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말씀만 나는 듣고 가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쩌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그 지옥스러운 믿음, 예? 이 뭐라고 말씀하시려요 지금?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거기서요 얼마나 센스 있는가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떠지르는 부스러기, 이게 부스러기 은혜라니까요.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진정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도 군대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도 다 떠나가고 오늘 하얗게, 그래서 우리 문둥병자들이 그 살이 여상하게 하얗게 아이 피부처럼 새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 10명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어요. 갔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판 났다 하고 돌아갔겠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문둥병이 재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절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의 그 어떤 생각이요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나는 이럴 때 믿음이 오더라, 나는 이렇게 할 때, 누구는 말씀을 읽을 때, 누구는 찬양할 때, 누구는 기도할 때, 다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믿음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요 보이지는 않죠. 믿음은 영이에요. 믿음은 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육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영이고 은혜도 영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영이지, 주님이 나의 육체로 와서 나를 사랑해 주진 않잖아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 모두 다 영. 헤세드도 영, 글로리도 영, 다 영이에요. 영. 근데 뭐야? 믿음이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우리 육의 생각으로, 육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은 믿음이 올라간 줄 알아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열심을 내면, 작정기도 하고 오늘 2시간씩 기도하고 돌파기도 3시간씩 돌파기도 5시간 돌파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시간 안에 믿음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싶으면 공급합니다. 주관자라니까요. 주관자의 마음이에요. 주관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여기 뭐 시에서 뭘 운영한다 그러면 시의 방침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주관자의 마음이잖아. 주체자의 마음. 수영장인데 저녁 5시까지 해서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침에 개장했다 오후에 폐장, 다시 되면, 근데 내가 6시가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주관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주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림 바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믿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형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요 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어. 플랜을,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뭐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을 해놓은 우리 원장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건축을 향해서 20여 년 동안 달려왔어요. 반드시 건축할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반드시 건축할 겁니다. 지금까지 건축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2008년도에 책을 한권 건축자의 책을 위대한 건축자의 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출판도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건축을 해야죠. 건축도 안 하는데 책만 출간하면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요 같은 처럼 이런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만나야지.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성령을 본 듯한데 성령이 임하소서 한데 어디 임했어요? 어디 임했어? 나에게 임했어요? 아니요. 임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 실제로 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길어 100번 1000번 들어도 한 번 만난 거. 여러분요 여기 지금 넉넉한 교회 기도원을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뭐 지피가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은 지도를 가지고 찾아올 때 같으면은 여러분요 100번 1000번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 산속에 무슨 기도원이 있냐.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딱 보고 왔어. 누가 아니라고 100번 1000번 하냐도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내가 봤는데 이 기도를 와서 봤는데 여기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근데 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있는 줄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과 임재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좋아요. 그런 언어를 쓰는 건 좋아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임재해야죠. 나에게 임재한 사람의 형태가 이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형태가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가 온다는 거야. 변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도 또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거주하시면 그 거주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관점과 상식으로 내가 일을 하면 성령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절박함이 수로보리의 여인처럼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거기다가 절박함에다가 믿음을 얹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왕가의 자손이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치료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키리엘레이손. 헬라어로는 키리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가장 바라는 언어 중에 하나가 키리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언어가 이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리를 만지면서 나를 불쌍히 주님 이 밤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에 예전에 하얀 모습으로 내 다리를 돌려주세요. 이 피부에 나왔던 어떤 발진도 어떤 형태도 잘못된 약의 어떤 잘못된 약의 부작용도 싹 해소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한다면 간을 만지시고 심장을 만지시고 간을 만지시고 췌장을 만지시고 위를 만지시고 대장을 만지실 겁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움직이는 이 림프를 만지셔서 피부 살갗에 있는 이 스킨, 피부 살갗에 있는 이 모든 조직을 만지셔서 이 부작용 난 것을 깨끗이 해소시킬 수 있고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불이 임하면 치료의 강선이 임하면 송아지가 영간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가장 힘있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는데요 3시간만 되면 뛰어다녀요. 3시간만 되면 뛰어다닌다니까요. 그것처럼 그래서 말라기 사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한 치료의 강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자지요. 믿음이 있는 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 자. 또한 이사야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니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니 하늘의 천국을 독수리처럼 차고 오른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사람들이 왜 안 오냐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넉넉한 기도원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지를 두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는 정직하게 표현해서 마이너스 까먹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게 아까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도에서 불난 게 아니라고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빨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그 불난 집은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 불났다고. 이런 바꿔야 돼. 너 이제 평신도 거기 그 불난 집 술집 아줌마는 권사 줘야 돼, 권사. 그 정도면 권사 되는 거죠. 아,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권사 정도는 직분을 받아야죠. 이거는 이 권사들은 평신도로 다 내려앉혀야 돼. 비 온다고 해놓고 우산 하나도 들고 나가지 않아요. 뭔 비가 와. 내일 아침에 비 온다고 했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 성전에서 내일 가뭄에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아침에요. 집사님도 그냥 가, 안수 집사님도 그냥 가, 권사도 가는데 장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꼬맹이 하나가 우산을 딱 들면 야, 이렇게 청청에 맑은 날 무슨 우산이냐니까. 장로님 어제 기도했잖아요. 비 오기로. 아, 비 오기로. 그래도 비 안 오는 거야. 오늘 비 안 와. 비 안 온다고 그랬어. 일기예보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의지하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요. 여러분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아니에요. 적게 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내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되어진 일은 이러함이라 계집종에게 이루소서.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말씀대로 이루소서. 말씀대로 치료하소서. 말씀대로 회복되소서. 말씀대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하소서. 성회 때마다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소서. 전에 저기 어디 저 가평에 그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 얼마 전에 누군가 집회했는데 800명이 모였다고. 800명이 모였다. 그래 내가 가니까는 800명이 모이기는 뭘 800명 모여요. 80명도 안 모였다. 그러니까 강사가 힘이 없으니까, 강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 쫙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사람들을 오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취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부해야 된다. 이게 난 진검승부라고 해요. 영의 승부는 기도와 믿음밖에 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아까 그 불난집 예화보다 더 멋있는 예화 하나 드릴게요. 응? 코끼리 말뚝, 우리말로 하면 코끼리 말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코끼리 말뚝인데 영어로 엘리펀트 사슬 증후군이라고 해요. 신드롬. 영어도 못한 놈이 또 영어를 해요. 엘리펀트, 코끼리, 체인, 사슬, 신드롬,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코끼리 말뚝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말뚝. 코끼리가 어렸을 때 목에다가 줄을 매서 말뚝에다가 박는 코끼리를 훈련시키려고 태국이나 인도 가면 코끼리 타고 막 쇼도 하잖아요. 그렇게 길들이려면 야생 코끼리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코끼리가 막 태어날 때 목에다 줄을 매고 우리 소 코끼리 뚫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줄을 매고 말뚝에다 박아서 쇠사슬로 묶어놓는다 합니다. 그러면은 작은 이 새끼 코끼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말뚝에 박혀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합니다. 이게 지금 기도와 믿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내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코끼리가 이제 풀을 먹으니까 코끼리는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에요. 코끼리 풀을 먹으니까 덩치가 커져요, 안 커져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커지잖아요. 코끼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지는데도 몇 번 이렇게 당겨보는데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말뚝을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면요 이걸 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코끼리는요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말뚝이 쑥 빠져요. 코끼리가 아주 어린 새끼 때는 못 움직이는데 조금만 한 달만 두 달만 이 풀을 먹으면요 그 말뚝을 뽑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아이 때 걸려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 때, 아기 때 걸려있는, 새끼 때 걸려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얘기하면 그러지. 우리도 기도할 만큼 했어요. 죽도록 기도했어요. 또 부부가 금식했어요. 근데 그거야. 지금 줄에 걸려있는 거야. 줄에 걸려있을 만큼 기도하고 줄에 걸려있을 만큼 금식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죽고자 할 때 더 뛰어넘어야 돼. 한 번만 더 당기면 이 말뚝은 빠져요. 한 번만 더 당기면. 그런데 못 당긴다니까요. 특별히요, 또 그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벼룩 있잖아요, 벼룩. 여기는 다 벼룩 세대인데, 이 벼룩 알잖아요. 더러운 것만 얘기 안 해.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이는 뛰지는 못해. 이는 요 솔기 같은 데 붙어 있어요. 근데 벼룩은 통통 튀어요. 그런데 벼룩이요, 1m에서 1m 50까지 뛴다 합니다. 밑에서 뛰면. 그런데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유리관을 50cm 유리관을 해두고 어미 벼룩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벼룩이요 뛰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부딪혀요? 천정에. 50cm니까 여기 1m를 뛰어야 되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히겠어요? 부딪히죠. 뛰면 부딪히고. 그러면은 벼룩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몇 번 부딪히니까 이제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뚜껑을 열어놨어요. 뚜껑을 열어놨는데도 카메라를 관찰했는데 이놈이 50cm만 뛰는 거예요. 뚜껑이 없어, 여기. 그러니까 1m를 뛰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뛴다는 겁니다. 아까 코끼리 말뚝과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거기까지. 그럼 우리는 뭐랄까, 마지노선이라, 마지노선. 예? 거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저 멀리 따라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장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런 간절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중에 두 번째는 그냥 가자, 됐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근데 그 한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간, 아까 벼룩이 50cm에서 멈췄던 거, 우리의 기도가요 조금 가다가 딱 거기 마지노선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뽑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안 되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 해보고 뭣도 다 해보고 뭣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정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식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도, 뭐 새벽기도, 뭐 저녁기도, 뭐 영식기도 많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나 영적 영역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요 더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의 소리 듣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소리 듣고는 나만이 하나님이 가져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나만이 주신 거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것을 꼭 따라하려고 누가 해서 응답받았다면 그걸 하잖아요. 목사님 영식이도 같이 죽여. 영식. 그리고 강단 기도해. 강단.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해. 주님은 저기 안 계시죠? 저기 달력 있는 데는 주님이 안 계시고 강단에만 계시죠. 여러분요, 아니요, 강단에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요? 화장실에도 계시요. 우리의 침실에도 계시요. 물놀이 하는 저 물가에도 계시고 카페에도 계시요. 카페는 안 계신 것 같죠? 나이트클럽에도 계시고 아까 불난집에도 계시요. 눈사람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눈사람이 안 계실 것 같은 여러분이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에이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뭘 술집에 가 있고 있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줌마 정신 차려. 아줌마 정신 차려. 하나님 바람 같고 구름 같은데 하나님 바람이 어디는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공기가 어디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요 너무 무궁무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내 작은 소견 안에다가 다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늘 경청, 하나님의 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인다는 겁니다. 0시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4시 기도, 3시간 돌파기도, 6시간 돌파기도 좋다면 6시간 돌파기도 하니까 밥 먹고 앉아서 차 마시고 있다가 또 시간 됐다가 또 갔다가 또 차 마시다가 기도 몇 번 하다가 찬양 몇 번 하다가 6시간, 이야 6시간 딱 채웠다. 웃는 사람 수상해.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자. 진실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10명은 정직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직하게 표현한 사람들을 아웃시켰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표현한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에이 그렇게 허황되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 총괄 본부장님한테도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 차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황된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한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호응해 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요 그가 아니다고 손살을 치면은요 믿음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감동을 주시잖아 하나님. 그 감동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행하는 이스라엘 언어 중에서는, 히브리어 언어 중에서는, 헬라어 언어 중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우리가 음성을 들은 게 다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때릴 때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에게 그런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면 여지를 두지 말라니까요. 주신다고 믿어야지요. 상황이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상황이 안 되니까 에이 이거는 아닌가 봐 하고 여지를 두고 버려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음을 버려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 어떤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음을 줬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뭐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볼을 떨어뜨리지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자.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슨 훈련이 있어요? 가라 멈춰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가라. 얼만큼 갈까요? 너무 피곤한데 아니 그래도 가. 그리고 또
멈추고 멈춰라. 여기는 너무 나무도 없고 너무 더운데 조금 더 가면 아니야. 멈춰라. 이게 순종의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이거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중고차 사.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니까 중고차 사.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요 한번 불을 받자. 우리 진실한